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여섯 번째,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라면서 아마 거의 모든 사람, 뭐 예외도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런 일들이 꼭 청소년 때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가면 나는 왜 태어났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만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왕자가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집안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왕자도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 평상적으로 그런 거 빼고 정상적으로 가면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일들 겪어요. 네, 안타깝게 답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냐 따라서 그 직업이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그 한인타운에 있는 어느 그 리코 스토어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해요. 내가 서울에서 무슨 대학 나왔고 막 뭐하고 막 예. 자기 전공대로 못 사는 거죠.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그 앞에 방탄 유리에 총알 자국이 몇 개 있는 이런 비참한 곳에서 갇혀 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탄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그게 20대 30대 청소년, 뭐 10대 티네이저가 아니라 60, 70이 넘으셔서 80을 내 모레 눈앞에 두신 분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 살게 되는 거고, 어쩌다 보니 돈도 벌어서, 또 어쩌다 보니 결혼도 하고, 어쩌다 보니 또 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어쩌다 보니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거든요. 페르시아, 그때 최강대국 왕비가 됐어요. 정말 어쩌다 왕비가 된 거죠. 왕비가 될 수도 없었어요. 바로 그 앞에서 왕과 왕비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해프닝이 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왕비가 왕비에서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느닷없이 갑자기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인생 역전 아닙니까?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만 살면 너무너무 좋은데, 생각하기도 싫은, 상상할 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에스더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의 그 감정 싸움으로 왕을 잘 이렇게 꼬드기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그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바사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걸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았고,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와요. 그때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 수도가 수산성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국 밖에 나와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억울하다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왕궁 밖에서는 왕궁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뭐 들어올 수도 없죠. 왕궁 밖에서 울고 불고 아침부터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왕궁 안에서는 에스더가 평안이 있어요.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에스더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가 그렇게 울고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마음 아파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는 내가 왕비니까 해결해 줄게요 이런 의지도 없고, 왜 우냐고 묻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울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때예요. 예. Dangerous Zone이라고 사전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근데 위험한 지역이에요. 내가 안전하고 나와 직접적 관계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울든 말든 엎어지든 자빠지든 죽든 말든 아무런 관심 없는 그것, 이게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요즘에 AI 시대가 되면서 뭐 프라우드라고도 하고 뭐 프로드도 하고 하는 요런 저장이 있습니다. 24시간 모든 소리를 다 녹음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딱 틀어놓고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하는지 무슨 듣는지 다 녹음을 해놓은 다음에 AI로 돌리면 통계를 착착착착 내줘서 내가 무슨 말하는지 나오는 거 있어요. 정말 내가 누구한테 말을 많이 걸고 누구한테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변하는지 보세요. 그게 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그게 위험한 줄 몰라요. 지금 에스더가 그랬어요. 왕궁 안에서 자신은 보호받고 있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기로 했는데 그 순간에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나 봐요. 왕비라고. 포로의 딸에다가 더군다나 고아였죠. 그래서 왕비가 됐는데 자신은 페르시아 사람이 됐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이런 에스더의 그 위기의식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안전한 세이프티 존입니다.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고, escape,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꾸짖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지위가, 왕비라는 지위가 너의 정체성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거. 너의 그 안전이, 왕궁 안에 있다는 안전이 너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왕비이지만 또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본문의 어떤 그 중심이 분명해집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걸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신앙적인, 민족적인, 지위적인 정체성을 없이 살아가던 에스더에게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에스더는 자신에 대한 사명, 정체성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에스더가 사람을, 자기 시녀를 보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몸 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깜짝 놀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보다, 내가 지금 우느냐 안 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누워가지고 막 바둥대고 울고 막 필요없어 뭐 이러지 않고, 정말 지금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모르드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 이게 위기의식이 정말 이게 위기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지금 울면서 막 무슨 일들 하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르드게의 지혜예요. 항상 어떤 일들이 신앙적으로 잘 해결될 때 보면 꼭 이렇게 모르드게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울고 있잖아요. 모두 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순간에 에스더가 자신을 염려하여 보낸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급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사명은 깨달으면 불편한 사실도 함께 드러나고 말아요. 사명 없이 살아갈 때는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할 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 사명을 깨닫게 되면 꼭 모르드게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선각자라 하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있거든요. 이런 지도자를 잘 만나서 내가 정말 미션이 있구나. 내가 정말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를 깨닫게 되면 가슴 뜨겁고 충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불편한 진리가, uncomfortable truth가 드러나게 돼요. 지금까지 나는 어쩌면 소비자인 크리스찬으로, 컨슈머 크리스찬으로 살아갔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주면서 이 소비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너무 소중해서 이 키워드 하나 지금 제 노트에다가 딱 집어 넣어놓고 요거 좀 자료 좀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소비자로 살아가요. 은혜를 소비하고, 예배를 소비하고, 섬김을 소비하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로 그저 나머지는 다 그냥 소비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이요, 여유와 의지와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사명을 갖게 되면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불편함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내가 익숙한 자리에서 익숙하지 못한 자리로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정체, 지금까지 감추었던 나의 약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명 받자 그러면 무조건 가서 막 전도하고 단기 선교 가고 이렇게 착각하는데,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불편한 사실, 불편한 진리가,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모르드게가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보세요, 에스더에게 네가 만약 침묵하면, 네가 너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네가 너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말씀은 단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 앞날도 모르면서 울고불고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에스더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중요하고 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말할 때 여러분이 가르친 자의 행복과 가르친 자의 유익이 뭐냐면 이런 확신이 생겨요. 저도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보면 맨날 저 걱정 진짜 많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여기 살짝 이렇게 그어서 피가 나면 걱정이 툭 나오지 피 안 나와요. 염려, 걱정 이런 것만 나오지 피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긁어보고 이러지 말고요. 저도 걱정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요, 딱 2걸음만 와가지고 딱 쓰는 순간 걱정 하나도 없고, 여러분만 걱정하고 나는 걱정 하나도 없고, 여러분 걱정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유익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우린 분명히 구원받는다, 노임을 받는다, 해방받는다. 그런데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어찌하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네가 만약 침묵하면 너와 내 집,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얻은 건 아니죠. 왕후의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네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누가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Who knows? 지금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지금 힘들고 암담하고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네가 왜 하필 이때 왕비가 되었는지, 왜 하필 그 자리에 있는지, 왜 하필 네가 왕비 있을 때, 왕비가 되었을 때 위기를 맞게 됐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말씀 앞에서 물어야 돼요. 나의 편안함을 넘어 불편함의 자리에 나가더라도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원의 영광의 하나님 역사에 나를 참여시키려고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14절의 말씀을 듣고 에스더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 표현 없지만 뜨거워졌어요. 그러더니 머리 질끈 동여 매고 막 뛰어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보세요. 모르드게 말하기를 Go and gather.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만든 법입니다. 앞에 있었던 그 왕비가 쫓겨나고 난 후에 새로 만든 규례인데,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을 듣고 동의를 하고 수긍했을 때 당장 머릿속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났는지 안 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생각났어요. 뭡니까? 기도예요. 무슨 기도? 금식 기도. 적어도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위기 때 금식 기도하는 건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비 되기 전에, 그 가난할 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자녀 교육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목사라고 하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일들 속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고 또 자녀가 어리다고 봐주고 이러지 않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작정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국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일들 속에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왜? 하만이 정치적으로 하니까 이 정치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귀족 집안을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동안 배우고 훈련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뭐 프로야구 선수든 뭐 어떤 선수들인지 간에 운동 선수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비시즌 때 죽어라고 같은 훈련을 계속해요. 왜? 그 시즌에 들어가서 그걸 해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그 탈진도 해가지고 너무 힘들 때 남은 건 본능밖에 없을 때 훈련한다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홍수환 그 복싱 선수 한국에 가라스키하고 했던 거 그 말씀을 드렸죠. 박찬호라는 그 선수가 했던 얘기도 했었죠. 여기에 메이저리거가 되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 막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모든 뭐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나왔어요. 그 시즌이 아닐 때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할 틈도 없이 와서 그냥 뭐 나오고 막 광고 찍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복귀를 딱 했는데 계속 홈런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투수 코치가 보니까 여기서 공을 이렇게 던질 때 릴리스 할 때 여기서 뭐 한 주먹 앞에서 공을 뭐 놔야 되든가 그런데 미리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먹 앞에 100마일 던지는 사람이 여기서 여기 지나가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몇 초나 걸릴까? 나도 슉 할 텐데 여기 한 주먹 앞에서 놔야 되는데 미리 놓는다는 거예요. 한 주먹 앞에. 이거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던지니까 그 다음부터 홈런 안 맞잖아요. 에스더가 예전에 어떤 일들로 금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런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니라 그동안 모르드게한테 배웠던 그 방법,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할 뿐이에요. 만약에 에스더가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안 배웠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몸져 누웠지 않겠습니까?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보세요. 나가면 죽는데 왕에 가면 큰일 나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해서 총리한테 찾아가고 하만은 총리가 안 되겠군요. 그 다른 사람도 찾아가고 반대편 정치적으로 반대편 사람들 찾아가고 왕의 측근들 찾아가고 해서 막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걸 만약에 모르드게한테 부모한테 배웠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뭘 배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뭘 보여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가 정치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요. 또 무조건 용기를 내서 뛰어들지도 않아요. 나 금식할 테니까 당신들도 금식하고 내가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 그동안 한 번도 못 깨달았던 거 이번 깨달은 게 뭐냐면 나중에 한번 진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제가 여기에서 설교 준비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건 맥락이 아니어서 제가 정말 그냥 포기를 했는데 지금 좀 말해놔야 될 것 같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왕비가 된 지 10년 됐는지 5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왕비가 돼가지고요 시녀들이 유대인이 아닐 텐데 시녀들에게 벌써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제재 양육이 다 돼서 이런 위기 앞에서 내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인데, 그러면 시녀들과 아무 관계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유대인도 있을 수 있으나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시녀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나의 민족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이 시녀들이 왜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라고 하지 않았어. 이게 여러분 이게 제재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되었다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게 직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시녀들에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했을까? 이거 정말 연구 주제예요. 제가 나중에 맨날 나중에서 지금 은퇴를 100살까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잘 정리되면 한번 얘기할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감당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시녀들과 함께,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럼 벌써 왕궁 안에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신후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유대인 공동체에게 울기만 하고 답답해하고 곤고하기만 하고 절망스러운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16절 맨 밑에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에스더가 어찌어찌해서 어쩌다 왕비가 됐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요, 그래서 왕비가 된 상황 속에서 가족이라고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밖에 없는데, 여러분 요즘도 뭐 대통령의 무슨 또는 그 대통령 와이프의 이렇게 하면은 막 자리 하나씩 차지하는 거, 2000년대도 지금 그 얘기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때쯤 되면요, 왕비의 키워준 양육자고 오빠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극 같은 거 보세요. 딱 들어오고 이러는데, 여러분 겨우 차지한 게 뭐냐면 문지기예요. 성문 문지기. 진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보로 집안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출세해서 성문 문지기가 된 거니까, 나 성문 문지기 됐어, 사람들이 와 이럴 정도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겨우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왕비의 오빠고 양육자인데 성문 문지기가 된 것이 그 살던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출세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타이밍이 하만이 움직인 것이 딱 보면 에스더가 왕비 되고 난 이후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만이 아각 왕의 후손이잖아요. 사울이 살려줬던 아각 왕의 후손이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민족을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나머지 잔재가 종기처럼 암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멸망시켜야 되는데, 예전처럼 더 하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멸망시키지 않고 다윗 같은 사람 보내지 않고 에스더를 통하여 그 일을 해결하시는데, 여러분 타이밍이 에스더가 왕비 되고 난 이후예요. 그런데 에스더 바로 앞에 아까 말씀드렸죠,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왕비 자리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왕비의 오빠인데 출세해가지고 성문 문지기가 됐으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왕비가 되면요, 여자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 아니겠습니까? 왕궁에선 그렇잖아요. 가장 높은 지위란 말이에요. 물을 떠다 먹겠습니까? 세수를 하겠습니까? 요리를 하겠습니까? 예. 맨날 정말 가난해서 힘들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세상 가장 높은 지위에서 그 모든 걸 다 맛보고 된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규례를 어기고 왕위에 나갔을 때 겪을 일이 여러분 두 가지예요. 대개 죽는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왕비를 죽이지 않았는데 뒤에 왕비는 죽이지 못하죠. 더 힘든 게 뭐예요? 그 자리에 쫓겨나서 다시 옛날로 가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제가 이 본문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뭐 제가 성경 전체 설교 안 한 본문은 없지만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왕비가 되어서 세상 어떤 사람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이거 쫓겨나서 다시 옛날처럼 그 냄새나고 허름하고 그런 쥐들이 같이 사는 바퀴벌레는 반가운 이런 곳으로 내가 다시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힘든 게 그거예요. 에스더는 성공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결심했다고 해서 성공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말하죠? 위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때 에스더보다 더 큰 중보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 나아가셨고 에스더는 살 수 있을지 또는 살 수 없을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여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우리가 에스더처럼 왕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아니면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 이후로 여러 번 한 건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자리를 다시 보게 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